오늘부터 사사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봤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쭉 봤잖아요. 로마서를 이제 한번 끊고 다시 구약으로 와서 여호수아 다음 이야기인 사사기를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란 성경의 영어 제목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셔도 됩니다. 모른다고 모르셔도 돼요. 저지입니다. 저지. 영어 단어의 저지라는 뜻은 판단하다, 심판하다, 혹은 판사, 심판, 심판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한글에는 사사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사사가 바로 이 판단하는 사람, 심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안에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가 되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큰 주제, 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거든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거였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했어요.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내가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것,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러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땅에 흙을 갈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땅의 흙을 경작하고 땅의 흙을 갈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뭘로 지음받았죠?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죠? 아담의 본질, 우리 사람의 본질은 흙이에요. 흙. 흙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땅에 그냥 발에 밟힐 뿐이에요. 땅에서.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원래 본질 자체는 그냥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nothing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런 nothing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본래 흙이었던 존재로 그냥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씀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너의 존재를, 너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 무엇으로 소중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어떤 짐승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이유 없이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피를 흘려야 했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에 불과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또 다른 믿음은 뭐냐면 나는 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되는 이야기를 보면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냐면 집요하게도 하나님 없이 충분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론 고난을 통해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걸 보면 그들의 힘으로 했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패했고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전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야기죠. 성 주위를 도는 것만으로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의 이야기. 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성이기 때문에 그들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아이성의 이야기. 하지만 그 아이성에서는 패했죠. 여리고성은 도는 것만으로도 무너져서 이겼고.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처음 시작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1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에서는 모세마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서 진행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이야기 마찬가지로 사사기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사기 1장 1절도 여호수아 1장 1절과 비슷하게 시작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한 여호수아서와 비슷하죠. 그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시간인데 이 본문에서는 사사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우시면 에어컨 좀 조절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네. 먼저 1장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죽었어요. 근데 아직 점령해야 될 땅과 아직 남아있는 종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수아 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 전쟁이 끝나면 다음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끝나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과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지를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묻죠. 근데 이 1장 1절 보면 혹시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1장 1절 말씀을 보고 약간 특이하다, 뭔가 평소랑 다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는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안에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의 인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에어컨을 잠깐 이 두 개 다 킨 건데 에어컨을 온도를 높여주시거나 약하게 하시면 되고요. 추우면. 네.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 뒤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물어보고 여호수아가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따랐는데 이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요.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직접 왕이 되겠다, 인도자가 되겠다는 걸 말하거든요. 아까 창세기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애들에게 너 여기 있는 거 손대지 마 라고 했는데 애들이 손을 대면 엄마가 한 대 때리든지 혼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했는데 손을 댔다고 해서 혼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행위를 뭘로 보신 거냐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의 뜻대로 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거절합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 힘으로 할 만큼 다 해보고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에너지로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볼게요. 일단 지금은 지켜봐 주시고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인 걸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근본 동기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교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해서 세상의 성공, 출세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런 거룩한 일조차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없이 내 열심과 내 힘만으로 멋지게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여깁니다. 사사기에서 직접 하나님의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먼저 싸울지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유다 족속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렇게 묻고 듣고 따라가는 모습은 이미 왔지만 아직 다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전적인 인도자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매 순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의 상황, 주변의 반응 이런 것들이 먼저 나의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지 않으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잘. 이게 우리 안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여기에 실패해요. 지금은 처음이라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될 때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이 있지만 사사기 안에는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문구 중에 반복되는 게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는요, 원래 지금 왕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인도했거든요. 그들은 왕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후에 이제 그 왕들이 생기면서 왕이 시작됐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말은 그 인간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절했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결국 내가 나의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다면 나는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왕임을 거절하기에 나는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안정감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십니까? 하나님보다 그래도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지도자 한 명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멋지고 믿음 좋은 지도자가 옆에 있어주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직접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말 따라가면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직접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좀 불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불안할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신다는데 왜 불안할까?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100%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아직 저에겐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보다는 눈에 보일 만한, 잡힐 만한 뭔가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사실. 그냥 지갑에 현찰 좀 두둑해 있고, 뭐,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배경과 백이 되어주면 그게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보다 더 힘이 되고 안정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치른 첫 번째 전쟁의 그 결과는 8절부터 10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지금 유다 자손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서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끝이 날 무렵이었어요. 다 점령을 대부분 했습니다. 일부 남한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이미 중요한 땅을 다 차지했고 일부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이니까
이 전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전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들이 다른 지역은 대부분 점령됐는데 이들은 왜 아직까지 점령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왜 아직까지 남아서 버틸 수 있었을까?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형이 어려웠고 높은 산지 꼭대기에 철호성 같은 성을 짓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무장하고 완강히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였어요. 여기 보면 차지한 지역이 예루살렘과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 다윗이 임시 수도로 삼은 곳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도피성이 있던 곳입니다.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은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이 혹 피해 보복을 할까봐 그 전에 이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도피성 밖에 나와 있다가 죽으면 할 말 없지만 도피성 안에 있으면 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도피성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중요한 곳, 눈에 잘 띄는 곳, 그런 곳에 있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 있거나 시골 구석에 있으면 도망가기 전에 잡히거든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만큼 전략적으로 지역적으로 요충지였고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령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고. 여호수아 때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처럼 여전히 해결하기 힘든,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내 삶의 완강히 버티고 저항하고 있는 또 다른 헤브론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미점령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재정이나 관계, 그 어떤 것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거든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아니면 내가 가진 실력과 내 경험만 잘 살리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것.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것. 마지막까지 완강히 버티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그 헤브론 같은 산도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어요. 한번 적응해 보십시오. 하기 싫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나의 전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만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는 마음 있지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나와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요, 시므온 지파에게 전쟁을 같이 하자라고 손을 내밀어요. 유다와 지파, 시므온 지파 사이에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므온 하면 창세기에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그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성폭행을 저지른 그 남자들의
그 모든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요. 집단 살해를 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 각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른 아들들은 너희들은 해변가에서 모여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런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두 아들에게는 너희들은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자기 땅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에게는 흩어질 거라고 하는 이 저주의 유언이 영적 축복의 흩어짐으로 변화되거든요. 제사장 지파가 되어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축복의 유언으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야곱의 유언대로 흩어져 버립니다. 매우 작은 수만 남게 돼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받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땅을 못 받아요. 어떻게 땅을 받냐면 유다 지파의 일부분을 그냥 일부분에 얹혀 살게 됩니다. 이거는 시므온 지파에게도 괴로운 일이고 유다 지파에게도 괴로운 일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있는데 왜 우리 지파는 땅을 안 줘요? 라고 불만을 말할 수 있고 유다 지파는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차지했는데 피 흘리고 땀 흘려 차지했는데 왜 이유 없이 그 땅의 일부를 쟤네들한테 줘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전쟁을 치르자고 합니다. 근데 막상 이 4절부터 쭉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다 유다 지파가 했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고 유다 지파가 그런 왕들을 다 처치하고 유다 지파가 싸워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시므온 지파는 하나도 한 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 전쟁은 유다 지파가 다 했는데 시므온 지파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이 두 지파가 같이 나눠 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있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유명한 사람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시므온 지파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시므온 지파인 우리가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유다 지파의 순종 또 시므온 지파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애 때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데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싸우는 그 전쟁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하면 그걸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아이성이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 전쟁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나를 100% 신뢰하면서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겁니다. 성을 도르라고 하는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 이야기를 보면 성을 도르라는 말씀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성을 도는 것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나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도우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돈 싸움인 것 같고, 남편과의 싸움인 것 같고, 자녀를 위한 싸움인 것 같고, 내 주변의 환경들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이 싸움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나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순종에 관심이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 사사기까지 이어지는 이 가나안과의 싸움에서의 가장 핵심은 나를 복종시키면서까지 싸워가는 내 안의 불순종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해오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적용은 하기 싫은 것 하는 거라고. 이 가장 큰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삶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삶에서 하기 싫은 거 하는 적용,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혹 결국은 고민과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았다면 여전히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내가 하기 싫은 것 한 거 뭐가 있을까? 하기 싫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믿음을 위해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는 적용으로 살아낸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딱 생각이 별로 안 났어요, 사실.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결국 삶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었던 모습이구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모습을, 제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굳이 하나가 있다면, 제가 찾아보니까 굳이 하나 있다면 이번 주에 제가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전도했던 친구예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와 함께 그 전에 다녔던 개척교회에 같이 다녔었는데, 이제 저는 그 개척교회에서 저도 많이 상처를 입었죠. 그 친구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인데. 욕은 내가 다 먹고, 맞는 건 내가 다 맞았는데, 지금 욕도 안 먹고, 맞지도 않았으면서, 교회는 지가 안 나가요. 철저하게 불신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나중에 언젠간 가야지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앞으로 안 갈 거라고, 안 믿을 거라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냥. 안티로 전향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르고 달래고 협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생이. 그래서, 야, 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복음을 제시하고, 천국은 가야지 않겠냐. 네가 안 믿어도 아버님은 천국 가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이제, 내가 천국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전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여기를 다 드러내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고기만 끄덕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영접 기도 시키고 이제 복음 제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병상 세례까지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장례식에 이제 첫날 갔는데 이제 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죠. 그 친구들이 많이 왔다. 그 친구들은 다 보면 술 친구들이고 안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냥 조문만 하고 이제 올 생각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가족을 잃어버린 가장 큰 고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부모님 돌아가신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겠죠.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자리에 술 친구들부터 해서 그 친구들을 가들 바글바글한데 그래도 예수 믿는 친구 하나가 같이 옆에 밤을 새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장 힘들 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 옆에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또 복음을 제시할 기회를 또 얻기 위해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 그 친구의 회사 친구들, 술 친구들이니까 저랑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엄마만 저랑 좀 알고, 그 친구 엄마니까 저를 예전부터 봐서 좀 알고, 그 친구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장례식에 혼자 가서 그 친구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친구들 뭐 맞이해주고 막 그런 분주하고, 저는 구석에 앉아서 이제 혼자 이제 땅콩이나 집어먹고, 지포나 집어먹고, 졸고 있다가 또 일손이 필요하면 가서 일손 좀 도와주고, 누가 뭐 챙겨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괜히 밤새려고 맘먹었나? 친구도 그냥 야, 집에 가 그러는데 또 그래서 그러면 또 나중에 정말 끝까지 남는 친구는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올까봐 약간의 부담되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조의금과 함께 또 이제 그 옆에서 계속 밤을 샜어요. 구석에서 쪼그려 자고. 구원을 위해서 하기 싫은 것 하나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에게 북한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열방을 위해서 뭘 하라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 이웃과 내 가족,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나 하는 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번 주에 구원을 위해 믿음의 적용으로 하기 싫은 것 하는 적용, 여러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얹혀서 승리를 그냥 거머쥔 시므온처럼 나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은혜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영적 시므온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상대조차 하기 싫은 헤브론 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적용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안에는 반복된 패턴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고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 앞에 회개하는 또 이스라엘,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패턴이 반복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속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에는 가나안과의 전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여호수아마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헤브론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왕일 때에는 작은 아이 성조차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말로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자존심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마음의 원대로 행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적용이 하기 싫은 거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나요? 그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때로는.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하기 싫어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하기 싫은 거 하는 적용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속에 여전히 내 삶 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날 하루하루 속에서 내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묵상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기 싫은 것 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또 함께 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